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엊그제 같은 한 해를 준비하였는데 주여.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한 해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2021년도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들을 준비하고 노력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하여 주셔서 20년도에 하지 못한 일들을 2021년도에는 다 이루고도 남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주여.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강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같은 은혜로 함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저희들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 남성 응창단의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예, 우리 남성 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119 새생명 축제일, 지난 주간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래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어오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강해를 6번째 강론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생각할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신자들을 설명하는 세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1장 1절에 두 단어가 있고 1장 2절에 설명 형식으로 해서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원문 성경에는 그 세 가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세 개가 차례로 1장 1절에서 나오는데 그 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로 에클레크 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 두 번째로 파레피 데모이스, 나그네 된 자들. 세 번째로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자들. 이 1장 1절에서 이 세 단어를 얘기하고 1장 2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세 단어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1장 2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에클레크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장 11절서부터 3장 22절까지는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1절서부터 5장 14절까지는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는 깊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해 보면 첫 번째 단어 에클레크토이스는 성도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레피데모이스,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에 있는 교회가 뭐냐? 교회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는 흩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해 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성도가 받을 유업, 이 성도가 받을 유업이라는 말은 기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설명할 수 있는데 성도가 받을 유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3절과 4절을 가지고. 그런데 성도가 받을 유업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순서를 헷갈리지 말고 외워야 돼요. 성도가 받을 유업의 세 가지 특징,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화면을 싹 가리고 물어봤더니 막 헷갈리더라고요. 더러운 게 먼저 나왔는지 썩은 게 먼저 나왔는지.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은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도 2위가 되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가 받을 유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이 세상을 이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떻다고요? 시작. 썩은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고 쇠하는 세상, 허무한 세상이라는. 여기 허무하다 이런 말은 히브리어로 입김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추우면 허 하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금세 사라진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유업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유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도가 받을 유업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2위 되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썩지 않고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들어가서 무덤을 만들어서 무덤에 갇히게 되지요.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썩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는 분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5,000평의 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열매 하나만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 거지요. 열매 하나밖에 없으면. 그런데 농부가 열심히 봄에 일하고 초여름에 가보니까 첫 열매가 있어. 농부의 입에는 한박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게 무슨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열매들도 지금 익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더럽지 않고 성도가 받을 유업이 처음엔 썩지 않고 두 번째는 더럽지 않고 라고 했을 때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성도의 유업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인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장현진 목사님처럼 내가 노래를 잘했다면 꼭 불렀을 텐데 제가 부르면 또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찬송가 259장에 보면 그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의 양심에다 대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씻김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아니하고 씻김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할 필요 없죠.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기업이 더럽지 않고,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순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도가 받은 유업의 세 번째 특징? 쇠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어떻게, 무슨 사역과 연관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성령을 어떻게 풀어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보내주신 영,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성령이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일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고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가 오늘 바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가야 되니까 빠이빠이 하고 우리 곁을 떠나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쇠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쇠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 성도가 받을 유업은 다시 한번요, 순서 헷갈리지 말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5절, 6절, 7절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질문으로 한번 접근을 할게요. 성도의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은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아요? 조용하시네. 그래서 5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언제 받느냐 하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을 때 이게 헷갈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구원의 세 가지 양상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양상이 무슨 말인가? 성경을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할 때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요 말이 시제로 볼 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구원은 이미 받았다, 받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구원을 얻었다 혹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성경 굉장히 많은, 저는 두 가지씩만 찾아볼 건데, 성경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구원은 받았다, 과거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사도 바울은 똑같은 바울이에요. 에베소서를 썼던 바울,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똑같은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구원을 현재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으니까.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자라는 것이 이게 한때 자라고 마는 겁니까? 계속 자라는 겁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과거형으로 썼습니까? 현재형으로 썼습니까? 미래형으로 썼습니까? 현재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을 미래에 설명합니까? 현재에 설명합니까? 과거에 설명합니까? 미래로 설명한다. 구원이 앞에 있는데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봅시다. 오늘 5절, 오늘 보았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에 대해서 과거로 설명합니까? 현재로 설명합니까? 미래로 설명합니까? 미래 시제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제가 바울 한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모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할 겸에 바울이 쓴 글을 될 수 있으면 모았는데,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느 때는 그 구원을 과거형으로 써서 말하고, 어느 때는 그 구원을 현재,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어떨 때는 그 구원은 미래에 장차 받을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 똑같은 바울이 썼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용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성경 어디에서는 구원을 과거 시제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구원을 칭의의 구원, 따라서 해봅시다. 칭의의 구원, 칭의의 예. 구원. The salvation of justification. 칭의의 구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그 칭의의 구원은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구원을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성화의 구원, The salvation of sanctification,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 이게 성화의 구원이죠. 그리고 어디에선 성경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영화의 구원, The salvation of glorification, 영화의 구원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세 가지 양상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안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쥐꼬리만한 목소리로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눈을 크게 뜨고 진짜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죽어봐야 알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느 교단에서는, 이게 이단이죠, 이 구원을 한쪽으로만 몰아가서 마치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신앙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이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은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 구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에요. 다른 대답이에요. 그러나 설명을 해야죠. 나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 그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럴 때 설명이 돼야 되죠. 그 구원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The salvation of glorification, 영화의 구원, 그 구원을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다, 세 가지 양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성도의 유업, 다시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성도의 유업은 언제 받습니까? 그렇죠, 미래,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영화의 구원, The salvation of glorification, 영화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 그때 영화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유업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썩을 세상, 더러운 세상, 쇠하는 세상이에요. 썩은 세상, 더러운 세상, 쇠하는 세상 속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따돌림 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환난 받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6절과 7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앞으로 받게 될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이 산소망, 리빙 호프. 베드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다.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뭐를 받는다고요? 환난, 핍박, 시험,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유업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환난, 핍박, 고난을 받는다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6절 하반절이에요.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해봐.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호하다라고 하는 성경 원어가 프루루메누스. 보호하다가 뭐라고요? 프루루메누스. 프로텍트. 이게 영어로의 프로텍트고. 프로루메누스. 이런데 프로루메누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키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고 신중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킨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유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왓치아웃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리고 주시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킨다. 그런데 프루루메누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아 보호하다. 또 하나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다. 다시 말하면 썩지 않고 저도 헷갈리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유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데 두 가지 양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외부에서 사탄이 공격을 해서 그 유업을 빼앗아 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약해서 넘어져서 그 유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은 사탄이 공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빼앗아 가지 아니하도록 못하도록 막아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 구원은 한 번 받은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어도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려고 해서 자꾸 따라오는 거야.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유업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잃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기적이야. 잃어버렸다면 기적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다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그런 유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다 보니까, 세상은 썩은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고 쇠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이 와요. 왕따를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6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데,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한마디로 이게 정리니까 오히려의 기쁨. 오히려의 기쁨.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따돌림과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의 시작은 기쁨의 끝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에게 고난은 오히려의 기쁨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기쁨의 끝이라고요. 고난이 오는 순간 기쁨은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의 기쁨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이게 다른 접근입니까? 특별히 거듭난 성도에게 고난은 오히려의 기쁨이라고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만 우리가 joy, 이 joyful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뻐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영어로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아칼리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칼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성경 안에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기쁨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모든 사건 위에 계시고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에 없는다. 세상의 기쁨은 왜 주어진다고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로또 샀는데 1등 됐어.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기쁘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직장에서 승진해, 월급을 많이 받아와. 좋잖아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주어진다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세상에 없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시험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게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 계시고 고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6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이죠. 고난 중에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그 기쁨을 위해서 씨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오히려의 기쁨으로 대처해 나갈 때, 그때에 잘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이제 한 절만 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7절을 시작하는 단어 중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단어보다 원문의 뜻이 더 가까운 원문의 뜻을 번역하면 너희 믿음의 진정성, 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원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진짜냐 아닌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고난 중에 있는데 기뻐한다,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노래한다, 찬양한다, 그 믿음 진짜라는 거예요. 좋을 때에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환경으로 인해서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 위에 계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안 되고 내가 질병이 걸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성도의 참된 믿음을 가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끝은 영광을 보게 되고, 고난의 과정 중에는 성도의 성숙함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문구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머리에 탁 박혀야 되니까, 성도의 고난은 끝에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중간에는요 성숙함을 얻게 된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그 끝에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는, 그 중간에는 성도의 성숙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금을 캐왔어요? 어떻게 순금을 만듭니까? 그거를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이 보통 800도, 900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금 캐온 거를 계속 끓이면 불순물은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건져서 버리고, 또 그 사금을 갖다가 풀무불에 집어넣고 800도, 900도인데 계속 끓이면 또다시 불순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은 걷어서 버리고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게 뭐라고요? 순금. 순금은 내구성이 금속 가운데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순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순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금 있는 건 줘주세요. 그 금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순금도 썩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금보다도 더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그 믿음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며, 좋을 때는 막 좋아하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하면은 그 사람은 가짜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이 되게 가짜였구나. 한국 교회가 가장 힘이 쓸 때는 일제치하 때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그때가 가장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그냥 다 예수 믿어. 잘 사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아.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아.
전철에서 세상 유행가 부르면 100원짜리 똥 떨어지는데 찬송가 부르면 1000원짜리가 막 떨어져.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교인들은 많아도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진실성, 믿음의 신실성, 이것이 변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마지막 날 주어지는 게 세 가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세 가지 보상이 아울러 주어진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 보상이 뭡니까? 그렇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는 어떨 때라고요?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때라고요.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다 팽개치고 예수 믿는 것 믿음 팽개치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이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재련시키고 단련시켰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받으시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우리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더 정리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세상화되었습니다. 귀신은 모든 것을 귀신같이 알아서 귀신인데 귀신도 헷갈린대요. 저게 성도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믿음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연단받고 재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그런 믿음 달라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